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의 사상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또 우주관과 우리의 현재의 삶의 규칙과 미래의 소망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오후에도 말씀 앞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17장 말씀 같이 좀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자,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내게 하고, 레위의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런 것을 보면은 원래는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죠.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사실은 야곱에게는 손자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처럼 간주가 되어서 12지파에 들어갔습니다. 12지파의 이름에는 요셉 대신에,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12명이 되고 레위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 지파도 지팡이를 12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 12지파의 경우는 에브라임, 므낫세는 아마 빠져 있는 것 같고 요셉 지파 하나로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12명의 족장들이 12개의 지팡이를 다 내게 해서 그 족장들의 이름을 거기다 쓰게 하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증거궤를 법궤, 그러죠? 법궤 혹은 언약궤, 그 상자입니다. 상자, 이 강대상만한 상자입니다. 강대상만한 그런 상자 속에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거기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궤라고, 또는 언약궤, 왜냐하면 언약에 돌판이 들어있으니까 언약궤 혹은 법궤, 언약이 십계명이 법이니까 법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궤 뚜껑이, 법궤 뚜껑을, 뚜껑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카버링 그러는데, 카버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것이 속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참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면은 우리를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아. 지저분한 것들을 흰 보자기로 딱 펼쳐서 딱 덮어버리면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나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도 기억하실 수 있고 하지만은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속죄지요. 그래서 카버링, 덮는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법으로는 계명으로 말하면은 죄인인데, 여기도 짓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런저런 죄들을 많이 짓는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이 굉장히 중요하고, 속죄라는 말이고, 그 속죄소라고 불리는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있죠. 두 천사가 앞을 쳐다보면서 동편을 향해서, 성막이나 성전은 입구가, 저 문 입구가 동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쪽이지요. 저희가 남쪽에 가깝죠. 동쪽은 여기죠. 그런데 동쪽이고 거기에 두 천사가 문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고, 두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오른쪽 천사의 날개는 오른쪽 지성소의 벽에 닿고, 왼쪽 천사의 날개는 저기 벽에 닿고, 가운데는 펼쳐서 서로 날개가 닿고, 그럼 그 사이가 이렇게 되죠. 거기가 바로 뚜껑에 중요한 속죄의 피를 뿌리는 속죄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것은 바로 속죄의 현장에서, 속죄하는 곳에서, 속죄의 피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속죄가 없으면 죄인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외면하시고 또 죄인도 스스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저 구석창으로 도망갑니다. 자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떨려서, 하나님의 그 눈초리가 무서워서 이놈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겁이 나니까 자꾸 숨습니다. 요나처럼 배 밑창에 내려가서 골골 잠이나 자듯이 숨어 있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하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여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한 찬송 부르고 더 주께로 나아가는 거고, 죄를 지은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자꾸 피합니다. 자꾸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서 주님을 멀리 자꾸 멀리 도망치듯이. 하나님과 만나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피하지 않고 쳐다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나오는, 바로 딱 만나는 그곳이 속죄가 있는,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는 속죄소, 법궤 뚜껑 두 그룹 사이에 그 뚜껑,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고, 성소에는 다른 세 가지 거룩한 기구들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 법궤만 있고, 법궤 뚜껑이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속죄소입니다. 거기에다가 두라. 뭐를요? 12개의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예요? 12지파의 지팡이들,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들, 지팡이 하나씩 해서 거기다 다 이름을 쓴 지팡이를 그 앞에다 갖다 두라. 증거궤 앞에다가 12개를 쭉 늘어놨겠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자,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택하시느냐? 그야말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를 택하셨죠. 그러죠?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도 레위인이고 아론도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셨고, 아론에게는 모세를 같이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론도 모세의 수종자이기 때문에 아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기를 잘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모세 탓이고 아론 탓이고, 그렇게 불평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불평을 막고, 불평은 항상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건설적으로 생각해요. 건설, 덕이라고 하는 edification, 덕이라고 하는 말은 뭐를 잘 건립하는 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은 남에게 부족이 있어도 그걸 지적은 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가 깨우쳐서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되도록,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또 부덕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고 파괴적인 사람이에요. 예?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좋은 유익한 것들을 다 파탄으로 이끄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죠.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파괴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심령과 가정을 파괴하고 죄짓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는 장난이에요. 마귀의 짓이고 하나님의 일은 건립하는 일입니다. 물론 참된 진리 안에서 바른 것을 건립하는 일입니다. 물론 바른 것을 건립하는 일은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둘 중에 하나, 선과 악 둘 중에 하나이지 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해야 되고 옳은 것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을 파괴하는 역사입니다. 불평, 원망,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고 교만의 결과로 불평, 원망하는 이 패역한 자들이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는 자꾸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 읽었던 고라의 일당과 250명의 족장들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그런 불평, 원망, 패역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이 정말 레위를 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기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독히도 안 믿어서 그렇죠. 그들이 믿으면, 모세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면 사실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동안에도 많이 기적을 보았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으면은 너는 올라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위험찬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온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과 모든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의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일들이 없겠지만은 그들은 사사건건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패역한 자들이 있고 불평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회중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질서하게 깝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들이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일치단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진행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겠지만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세는 자기가 대장하려고 그래. 모세가 왜 우리 위에 저렇게 높이 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모세를 대항하는 일들이 지난번에도 고라의 일당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께서 한 기적을 주시겠다. 지팡이에 싹이 어떻게 나는가요? 싹은 나무가 뿌리가 있어서 거기에 잘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이 좀 있고 해야 거기서 싹도 나고 하는 것이지, 보통 지팡이도 땅에다 꽂아놓으면 싹이 안 나겠습니다. 그런데 땅에 꽂은 것도 아닌 그냥 지팡이가 12개의 지팡이를 그 앞에다 놔두고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패역함이 있으니까 때때로 기적이라는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럼 기적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도 그것도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것도 믿지 않으면서 또 기적 주면 내가 믿을 텐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주실 수 있지만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적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성경에 이미 주신 충분한 많은 기적들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한두 개라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구태여 봐야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보시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완성하기 전에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시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 또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는 계시시대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완성된 66권의 성경이 종결된 이전의 시대를 계시시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12개의 지팡이를 받아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12지파, 아까 말한 대로 12지파이긴 한데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걸 보면은 요셉은 한 지파로 간주해 12이 되지,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하면 13지파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지파는 사실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거든요. 지금 12개의 지팡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경우에 한 지파로 간주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지성소의 법궤 앞에다가 12개를 늘어놓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8절 보시다. 이튿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하룻밤 지났는데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하룻밤 지났는데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자, 12개 중에서 11개는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지팡이인데, 레위의 지팡이인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세상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리는 살구 열매 그랬고, 영어로는 아몬드라 그랬어요. 아몬드는 요새 견과류 중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안 나는 건데 아몬드라는 그 견과가 있죠. 그것도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땅콩밖에 견과류 하면 잘 모르지만 조금 비싼 호두와 그 다음에 아몬드라는 것도 있고 또 등등의 여러 견과류들이 이제 수입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견과류는 다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들이지요. 그래서 견과류를 많이 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만은 조금씩 매 끼마다 몇 알씩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살구 열매가, 이 아몬드가 거기에서 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특별히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다 모세가 집합을 하니까 와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택하셨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지 보기를 원해서 저 신기한 거를 다 보려고 많이 모여왔겠죠. 다 모여와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모세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어낸 얘기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뻥이 심하다, 뻥이라 그러죠. 뻥. 다 많은 근사한 얘기해놓고 뻥입니다, 그래, 거짓말입니다,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거짓말이라면은 제 10계명의 9계명에 저촉되는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말씀이요.
성경에 의하면 거짓은 마귀에게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거짓말한 책은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마귀의 책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거짓일 수 없는 진실의 책이요, 진리의 책이요, 이것은 증거의 책이다. 증거의 책이다. 증인이 있는가?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의 족장들 그뿐인가? 아니, 많은 모여온,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룻밤인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지팡이를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12족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아론의 지팡이는 특별히 기념물로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죠.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와 그 세 개가 있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성경에는 증거한 대로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그래서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서 법궤 안에다가 간직했다고 보입니다. 히브리서의 증거에 의하면은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아까 말한 대로 패역한 자들, 모세가 누구냐? 아론이 뭐냐? 대장 노릇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패역을 부리는 교만하고 완고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라면 겸손히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이거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그랬죠.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그치게 하고 그래서 죽지 않게 할지라.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250명의 족장이 불이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하는 많은 무리들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다 같이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 16장 끝에 우리가 읽은 나와 있죠. 이제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복종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존중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들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아직도 또 대항하는 사람들이 혹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실지 몰라도 이제는 많이 좀 겁을 내겠죠. 조심하겠죠. 이제는 그렇지만 혼란하지 않아, 무질서는 좋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되다고 찬송가에 있는 377장인가 찬송가처럼 모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지. 자, 그래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제 두려움을 좀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불평 원망하면 저는 많이 죽었고 또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분명하게 표정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17장에는 짧은 장인데 17장의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과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아마 10여 차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빛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로 다 좋은 것 만들 수 있을 테인데 우리는 말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무로부터 다 이 존재의 세계, 유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부터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또 선지자들 가운데는 기적을 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적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많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적을 갑절이나 두 배나 많은 숫자로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넘어서서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허풍쟁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주셨다면 그 기적이 정당할 수 있지만 주지 않은 기적을 주신 것처럼 허풍을 떠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기적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으로 많이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불이 내린다고 하늘로부터 불의 사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적의 집회들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신앙촌을 형성해서 천부교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엉뚱하게 자기의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희한한 교리를 펼쳐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그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선명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삼각산 신비주의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 사상에 머물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생활 교훈에 머물고 진정한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야 되지 사랑의 실천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신비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킨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적이 있든 없든 방언이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바른 건전한 교리 사상을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한 목숨을 바쳐서 주의 일들을 받들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빠져버리고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교만무상하고 허풍장이고 제가 신사도 운동을 비평하면서 신사도주의자들의 글들을 보고 할 때 그들은 허풍장이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말장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현혹돼서 사람들이 그런 것은 대단하다고 오늘날 뭐가 있는 것 같이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추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일이로구나. 말세의 큰일이로구나. 모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을 읽고 진지한 인격적인 기도를 하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응답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진지하게 인격적인 기도를 하라고 해도 그렇지 않고 랄랄라 룰룰루 하고 수시간에 떠들어대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성경 어디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가? 인격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면 방언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돼서 인격적인 기도를 온데간데 없고 방언을 랄랄라 룰룰 하고 밤새도록 떠들어대도 무슨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했습니까?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랄랄라 룰룰 하고 있는 그 따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기도하라.
알아야 될 것이 많고 감사해야 될 것이 많고 고백해야 될 죄가 많고 구해야 될 모든 제목들이 무수히 많거늘 그런 것을 낱낱이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많거늘 기도해야 할 대상의 사람들이 많거늘 그 사람들을 일일이 낱낱이 기도해도 모자라는데 시간이 모자랄 터인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정신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로 해라. 그 말이지.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러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자이시며 그가 행하신 기적들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잘 증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지웠으나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많은 증인들이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물로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는 각종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감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둘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궤 앞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서 속죄소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상징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시고 외면하시고 죄인도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피하지만은 그러나 속죄의 피가 있는 그곳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의 증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의 증거죠. 우리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응답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도우심과 돌보심을 얻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 속죄소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인도자들에게 복종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들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모든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로교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권세가 회중들에게 있어서 회중들이 그것을 세운 당회나 회중들이 공동해서 뽑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탁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사람이 뽑았습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이 임명한 모양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것이 목사를 추천을 통해서든지 당회의 결정에 의해서든지 공동회의 결정에 의해서든지 귀하게 선출됐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족하지만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알고 배척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안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목사가 목사 보고 가장 귀히 여기세요 말하는 것이 이거는 쑥스럽고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이것도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니까 어느 날에는 은퇴를 하고 어느 날에는 없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교회는 계속돼야 되는데, 이 원리는 여러분이 바른 교인 노릇을 하시려고 하면, 교인으로 생활하시려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권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목이 아프라고 어떤 때는 외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고 하는 자들을 귀히 사랑 안에서 저의 역사로 저의 하는 모든 활동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귀히 여기는 사람들도 들어 있지만은 모두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귀히 여기는 거 주고 속상하게 한 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덜어라고 그러지만 덜어가 아니라 많이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잘 못 가르쳐서 그렇겠죠. 시원찮은 목사라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투지 말고, 혼자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러지 말고, 다 못난 사람이고 또 잘났으면 다 잘났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잘난 사람이고 또 주님 밖에 나가면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다 흠과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흠과 점을 꼽아보라고 하면 1, 2, 3, 4 리스트를 써서 몇십 가지의 흠과 점을 다 꽂을 수 있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부족 많은 우리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덕을 세워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는 부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덕을이라는 건 뭡니까?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남과 거리를 두고 그것은 부덕한 일입니다. 덕을 세우고 서로 화목하고 귀히 여기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하라. 목사와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목사와 대립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간혹 그러게 제가 목사니까 말하긴 참 거북하지만은 목사와 대립하는 사람 혹은 또 목사의 사모쯤 되는 사모도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여전사님이 따로 없으니까 사모가 여전사나 제 비서 역할이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전화도 제가 일일이 받으면은 늘 번거로우니까 사모가 다 전화 교환됩니다. 다 하면은 또 사모랑 저랑 통화되는 우리가 전화가 또 한 대가 있어요. 있지만 그 번호는 내가 다 안 알려줬어요.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비상할 때만 내가 그거 받고 아니면 교회 인터폰도 있으니까 인터폰으로 받고 하지. 웬만한 전화는 사모가 다 들어서 사모가 다 거기서 받아서 처리할 건 하고 합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서 목회에 도움이 되니까 목회 사모는 죄송하지만 사모가 그런 말 들으면 좋은지 모르지만 저의 세크러터리입니다. 비서와 같고 또 동역자 중에서 첫 번째 동역자입니다. 부목사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부목사보다도 저는 사모를 첫 번째 동역자로 생각하고 제 중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잘못하면 내가 충고도 제일 먼저 하고 또 저를 충고할 수 있는 사람도 사모입니다. 설교 조금이라도 이상한 설교하면은 당장 내려가자마자 여보 그거는 조심스럽게 또 하다가 야단 맞을까 조심스럽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오늘 오전에도 거짓부렁 그러니까 거짓부렁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표준말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로 하면 좋은 나는 거짓부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뭐든지 그렇죠. 할 말은 제게 직접 와서 얘기하면 진짜 좋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든지 얘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목사는 사역을 하는 자니까 목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될 것입니다. 목사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알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인간이니까 부족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건설적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 이것을 파괴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라. 저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이 약하면 목사는 약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목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되면 목사는 기쁩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무질서와 혼란은 더 이상 없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덕스럽고 단합돼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로 진행한다면 오늘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17장의 교훈은 우리에게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기적을 주심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웁고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합정동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까지 주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게 진행해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오게 하소서하오니 이 시점에 또 이후에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아름답게 건립되게 하여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주님이여 또 주님 혼란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긍휼로 항상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